each thought, each action, hope, anxiety, and fear. How can I hide from thee? Can darkness hide iniquity? Oh, how can I unfaithful be when you are very near to me? When God is near, all the world seems far away. When God is near, every fear is set aside. When God is near, how can I stray? How can I falter? I'll stay upon the altar. I know my God is near.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주님,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 자,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특별히 격려하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디모데를 일깨워 주는데 그 중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또한 큰 사역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두려움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한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선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선물들 중에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킹 제임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우리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까 우리는 이게 따로따로 돼서 그냥 권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니라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권능, 사랑, 건전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렇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을 주고자 가장 안간힘을 쓰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방해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기고 또한 더욱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 어떻게 통제합니까? 인간은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서는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삼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 혼,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께,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혼이 통제를 받고, 또 이 영과 혼이 어떻게 온전히 이제 이 우리의 육신을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약속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 14절과 15절에서 지난번에 봤지만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속한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많은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자, 이제 어릴 때 제가 싸운 기억도 나는데, 제가 싸움을 할 때 싸움에서 이기게 됐어요. 왜 이겼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보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어릴 때 태권도를 좀 배운 것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사실은 내 친구가 나를 하도 화를 나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인데 싸운 일이 있는데 이제 태권도 모습도 보이려고 그래서 싸움을 시비를 거는 애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있어도 나를 지켜봐 주시는 든든한 아버지가 어른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보다도 가장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나의 보호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양자 삼으시는 영,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성령님의 하나님의 아까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 아들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은 영의 문제다.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봤죠. 건강 여러 가지 건강 도움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문제까지. 그렇죠? 또 성공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또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기서가 인도받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의 삶을 또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죠? 우리를 또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근데 또 그게 뭐라고 되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는데 성령님을 또 더 많이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죠? 가득 우리 중심에 채워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 뭡니까? 권능의 선물입니다. 권능의 선물. 자, 이 권능, 이것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자, 물론 성령님 안에 권능이 있죠. 아까 그랬죠. 이 권능도 하나의 영이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만 또 성령님은 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죠. 그렇죠? 그 들어오신 그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성령님이 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를 정인으로 만들어주는 권능,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권능, 또 이전에 제가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진도를 안 나오고 다시 복습하냐면 여러분 아마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것이고 마음에 더 여러분 더 듣고 그냥 알고 흘려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를 강한 신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시험을 이기고 또 나아가서는 부활의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권능을 이야기하면 뭔가 화려한 어떤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뭐 대단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고난을 견디고 또 사역자로서의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가 잃어버린 은사가 무엇인지를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권능의 영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죠. 이 권능은 무엇과 주로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또 구령하는 권능.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한, 더 놀라운 권능은 없어요. 우리의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능인데 그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한테 가잖아요.
왜 의사가 우리의 몸을 돌봅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병을 고치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이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어디다가 연락을 합니까? 소방서에다가 119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왜 119에 전화합니까? 그들이 나를 구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우리에게 많은 위협들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또 많은 것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시고요.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영, 성령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반대가 오면 우리는 자꾸 그 고난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지해서 말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 갇히는 거 아닌가? 저 갇혀있는 사도 바울하고 나를 동일치 여기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자신과 사도 바울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위축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나왔죠. 위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영적 위축.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어디서 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고난을 견디고 복음 선포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그게 내가 같이 하냐 참여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내가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령님은 바로 또한 권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창조에 개입하셨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렇죠? 그 구원에 개입하셨어요. 같이 함께 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우리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그 부활 생명을 주는 그 권능에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우리의 구원과 구속과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성령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막강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까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권능,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뭡니까? 권능과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바로 이 복음,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글자 안에, 이 글자는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렇죠? 성령님께서 생명의 숨을 이 글자 가운데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그래서 영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영감받았다는 것은 이 글자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그 영을 살리시는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권능을 주셔서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회심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아까도 사도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 또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하여 정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어디서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뭘 준다고요? 권능을 준다네요. 어떤 권능입니까? 어디든지 가서 심지어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소심해지고 겁을 먹고 자꾸 회피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고 자꾸 멀어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아까도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잠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듣는 방송들이 몇 개 있는데 극동 방송도 좀 듣고 운전할 때는 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다른 건 잘 안 듣는데 어떤 때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간증 프로그램을 한 번씩 듣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우리와 좀 안 맞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제가 호주 감옥에서 어떤 부득이하게 어떤 이런 문제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이 잘못으로 비춰져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한 소녀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약간 체벌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구치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구치소에 갇혔는데 엄청난 이런 문신을 그린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이 몸에 막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단둘이 있는 곳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매일마다 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 그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당신은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뭐 납치, 뭐 이렇게 또 폭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납치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있다가 무슨 죄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죄로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나중에 쭉 친해져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자기가 사실은 전도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자 여기에 몇백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전도사는 당신 하나밖에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는 구치소 들어온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방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구치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또 나중에는 또 그런 문제가 연루돼서 또 1년 동안 감옥에 가보게 됐는데 그 감옥도 다 뒤집어진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무섭고 심지어는 너무 공포가 밀려와서 마치 죽을 듯 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견디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감옥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세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호주에서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간증이다. 그분이 나하고 교류적으로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담대하게 그런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 드는 모슬렘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하나도 하나님을 언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겁을 먹고 그들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피해가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외국 감옥들은 진짜 엄청납니다. 약육강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해외 감옥이에요. 호주나 미국.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형제님들하고. 보통이 아닙니다. 문신들이. 덩치도 이렇고요. 얼굴도 머리도 이렇게 완전 히피족들이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엄청 경계도 살벌하고요. 또 그 안에는 진짜 약육강식의 방식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같이 사역을 하던 분이 저를 인도해서 제가 같이 가서 저는 보조를 했었는데,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제가 또 간정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어마무시하게 생겼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없는 것에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들은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그렇죠? 법정에 끌려가고,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혈육이 자기를 고소해서 법정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넣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죽을 힘도 주시고 죽음도 이기는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자꾸 미리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해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그러한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이, 여기서는 놀랍게 권능이 충만했다고. 이 권능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면 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한 죽이려고 달라드는데도 스데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길을 들이맞고 돌을 던지면서 이제 그를 규탄하고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 했을 때 스데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뭐랬어요? 내 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또한 사역자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한다 라고 했어요. 그가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 이 권능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고 그 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큰 확신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그가 말하는 메시지에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을 이게 이러한 권능은 가장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권능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나 반대에 부딪히고 그렇죠? 또 나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기고 전진하도록 만들어주고 복음을 계속 선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복음 자체도 권능이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걸 사용하니까.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권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곳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막 힘이 솟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서 시달리고 그렇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았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주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권능이 뭐라고 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것들을 나는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로마인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며 그렇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그들을 보기에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원받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내 자신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뜨거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죠.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는 이제 목적이 없이 나는 방황했네라는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이 목적이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내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이게 권능이.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권능 있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된 영적 인도자나 권능 있는 구령자는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그가 그런 영적 인도자나 권능 있는 구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권능과 긍휼과 구원의 클라이막스인 이 십자가를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만이, 이 십자가의 권능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권능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영. 다 이것이 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까 권능. 성령님이 선물 주시는 또 선물 중에 아까 앞에 나오는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것들도 죄나 세상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권능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써요? 그것을 위해서 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다 마음에 모시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면 내게 믿음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제 내게는 권능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이거와 같아요.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죠? 다 집에 수도꼭지 연결되어 있죠? 도시가스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도시가스가 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도시가스 레버를 돌리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버튼을 눌리든지 띠띠띠띠띠 하면서 탁 터지잖아요. 이미 가스는 들어와 있다고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불 붙게 만드는 거예요. 점화시키는 거예요. 수도꼭지도 마찬가지. 수도꼭지 이미 다 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열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수도꼭지를, 믿음의 수도꼭지를 그분께 열어서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안 잠궈도 돼요. 그것은 흘러도 영원히 흐르기 때문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되잖아요. 잠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이 그것을, 우리의 죄가 그걸 잠궈버리는 거예요. 고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빨리 고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내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교회 가지 말라. 자꾸 사람들을 푸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백신을 기다리지만 우리 죄라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백신은 당신을 잠깐만 이렇게 낫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이 부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 수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멘. 더욱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Make me know your presence, Lord, when I feel so alone. You know each trial, each testing pain, the hurt that is unknown. Oh, why can I not see thy hand so firmly guiding me? Oh, how can I untrusting be when you are very near to me? When God is near, all the world seems far away. When God is near, aside. When God is near, how can I stray? How can I falter? I'll stay upon the altar. I know my God is near.